본문 말씀은 성도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발굴 보고서에 보면 사람들이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성은 매우 거대하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수치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거의 10,000평에 해당하는 큰 성입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복원도거든요. 이게 실제 화면은 아니고 3D로 복원을 한 겁니다. 저런 모양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이 성은 이중으로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밖으로 외성벽이 있고 또 안에 내성벽이 있는 겁니다. 그죠? 외성벽의 두께는 2m이고 내성벽은 무려 두께가 4m나 되는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은 단단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둘레가 4.5km나 됐다고 합니다. 이 광야를 이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한번 보세요. 2장 정도 사진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 위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높이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민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최신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그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성을 점령하기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는요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죠?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보고를 합니다. 물론 이 보고는 믿음이 없는 그런 보고서였지만 이 보고서 자체로만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사실인 보고서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처럼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의 문이 지금 굳게 닫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곧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성을 이스라엘이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을 정복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 없었고, 여러분 이 여리고성 말고 뒤에 나오는 아이성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성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성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해 보려고 하다가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패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성도 뭐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는데 이 큰 이 여리고성은 그 공략할 수 있겠느냐? 못한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게 정복이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알려주는데 이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크게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매일 도는 것도 힘들 거고 뭐 여러 가지도 힘들겠지만 60만 명이 모여가지고 침묵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 가면 우리 남자들 60명을 모아놓거든요. 내무반이 떠들썩합니다. 남자들도 모아놓으면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남자 장정들, 군신들 60만 명을 모아놨는데 조용한다. 이거 힘들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3번째 명령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모든 군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성아 무너져라! 뭐 이렇게 외쳤겠죠.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일주일 동안 한 것이라고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모든 군사들이 입틀막하고 성주위를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무너져라 라고 외쳤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근데 외쳤더니 진짜로 그 큰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성이 이런 전략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여러분 역시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네요. 그렇게 크고 단단한 난공불락의 성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허접한 방법으로 무너진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접한 방법으로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진짜 무너졌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무너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보통 우리는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먼저 떠올립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배울 겁니다.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순종을 떠올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대답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하는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되는 대답,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여리고를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이 그 성을 열심히 돈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팔을 크게 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군사들이 발을 맞춰가지고 힘차게 행진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소리를 크게 질렀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침묵하고 인내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셨기에 아무도 그 일을 방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바로 앞까지 그들이 다가왔다는 그 소식이 가나안 땅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리고성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성 안에 있는 성곽으로 둘러싸인 그런 도시로서 도시의 입구인 성문만 잘 잠근다면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면요,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으면 후방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신들을 구해주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지원군만 제때 보내주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보내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성을 공략해야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작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황당하고 또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죠. 여리고성은 성벽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리고 군사들이 높은 성벽에 올라가가지고 그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화를 쏜다든지 그렇게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작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 도시였던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공격을 받으면 금방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유리한 거점과 그 장소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싸울 준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성만 돌라는 것은 전략상 절대로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누가 봐도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저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나 없나 아리까리하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걸 주우면 이거는 분명히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미련한 것 같아 보이는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의 지혜로운 계획과 방법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딱 지금 이 상황과 너무나 잘 맞는 합당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을 바로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성만 돌라니 그냥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고 맞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의 그 어떤 지혜나 능력보다 뛰어나고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부터가 사실 가장 어리석고 미련스럽게 보이는 일이죠.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한 민족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충성된 민족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명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약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명령하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성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결국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인간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더불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붙잡고 책임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대답이 뭐냐? 이제 순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도 더하거나 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라고 한 대로 성을 돌았습니다. 행진 중에 침묵하라고 하니까 그 말대로 침묵했습니다. 행군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행진해야 된다는 말씀 그대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씀대로 소리를 외쳤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신뢰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합당하다는 그 전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의 이면에는 이런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순종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게 됩니다. 순종에는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신뢰하실 만한 분입니다 라는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 어떻게 해야 될까? 올바른 순종과 그렇지 않은 순종이 있는데, 여러분, 순종은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느낌과 내 감정에서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순종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순종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이 되는 겁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돌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지혜를 다 짜낸 자신의 계획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역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곡해서도 안 되고,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직통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잘못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이나 그 마음의 감동이나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뿐입니다. 사역자의 말은 참고할 사항이고 그것이 성경과 같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오는 감동 역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말씀에 따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요 성도의 올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원리와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합당하다면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감동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나아갈지를 그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 주위의 다양한 변화와 주위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검되어야 하고 말씀에 따라서 분별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전문가의 친구도 필요하고 주위 사람들, 신앙의 동력자의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와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과 신뢰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교훈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시켜 나가는 어떤 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심지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감사와 은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과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훈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런 정말 현실적인 믿음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이방 신들의 그 달콤한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겁니다. 실상은 그런 이방신을 섬기고 믿어도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남아있는데도 오히려 삶이 더 피폐해졌죠. 그런데도 육신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달콤한 그 거짓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도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모든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포커스는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는지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가 달라진다면, 신뢰 여부가 달라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때만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교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서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그 삶의 여리고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졸이고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거리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들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여러분들만의 그 여리고성 앞에서 홀로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저마다 높이와 크기만 다를 뿐 각자의 여리고성 앞에서 고통당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게 인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생을 논해서. 목사인 제 삶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겁니다. 독수 공방 한 달째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크고 높은 여리고성이 있다 한들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그 삶의 여러분의 여리고성 앞에서 고통 가운데 애통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는지, 여전히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물으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훈련에, 그 물으심에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순종으로 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